이 시간 종말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6주 전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듣는 시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 그러죠. 종말, 마지막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의 끝, 모든 것을 마치는 때, 이런 때가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시간의 끝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그냥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흐르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시작이 있고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흐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느끼는 시간은 직선의 시간입니다. 그래, 직선의 시간이라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다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미래를 미리 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직선이에요. 이렇게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시간이 원처럼 둥글다. 그래서 특별히 불교에서 윤회 사상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윤회 벗어가는 그 위해서는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시간은요, 시간이 시작한 때가 있고 계속해 흘러가지고 오늘에 왔고 또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직선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다시 불러서 새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요, 직선으로 한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라는 이야기는요,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헬라어 단어의 스펠링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저촉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시간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땡겨 다시 살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미리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만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더 이렇게 살았겠다, 그는요 꿈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옛날은 고사하고 당장에 우리가 어제로도 못 돌아가요. 시간은요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정확하게 흘러가요. 이것을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운행하시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마치는 것이 바로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적 종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세상이 무너지고 끝나는 날,
이 역사가 끝나는 날,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그냥 없어지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생각이 틀리진 않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시간이 거꾸로 뒤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2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적군이 많은데 이 미디안 적군을 다 물리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에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달은 그 자리에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멈추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멈춘 거예요. 시간은 멈춰졌고 그때 여호수아가 크게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학자, 시간이, 여러분 이거 과학자들이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딱 따져보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쳐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멈춰진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성경에 보면 시간이 이때는 뒤로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령표, 그러니까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러갈 것이다. 15도 뒤로 물러가니까 이건 시간이 뒤로 거꾸로 그만큼 갔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러갔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과학자들이 컴퓨터로 전체적인 이 시간을 쭉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물러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러간 때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외에 시간이 멈춘 적도 없었고요, 뒤로 물러간 적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요, 시간을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시간을 땡겨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뒤로 물리실 수도 있고 시간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을 당겨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크게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나는 여기까지 살고 끝나는 것,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은 바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자체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예요. 시간이 시작한 때가 있고 시간이 마친 때가 있다는 얘기는요, 이 앞에 또 있고 뒤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앞에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앞에 있는 것은요, 그는 그냥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시간이 마치게 되면 그 이후의 시간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가운데, 이거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좀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 속에서는요, 늙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에서는요, 뭐 나이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늙지 않고 나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쇠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건요, 요 시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시간 밖에는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래서 종말이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 끝나는 지점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끝나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 물론 이것도 종말의 의미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는 때, 이게 종말입니다. 정확하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생각하면 이 생각이 먼저 나야 돼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지구가 다 없어지는 것, 그냥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 하나님이 멈추신 때가 되지면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이 지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종말의 때 이 지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 지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의 역할이 없어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봐야 알겠죠.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볼 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역할을 다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그때 가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지구의 형태가 그대로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영향들을 멈추시는 때가 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시간이 멈춰지게 되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관건이에요.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창조 이전에는 어땠는가? 여러분, 창조 이전에 어땠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흑암이 있고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창세기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시간이 맞춰지는 종말 이후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조 이전에 대해서는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종말 이후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의 순간이 언제인가? 역사적,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종말이라는 건 역사적 종말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시간에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이 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심판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시작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종말의 심판과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종말의 심판과는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랑은. 종말은 분명히 종말의 마지막 종말, 그것은 심판의 때입니다. 시간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끝나는 때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성경에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끝나지는 그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종말적 심판은 성경이 왜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심판이 바로 종말의 심판이에요. 왜 지옥 가는지. 지옥 가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든 내 조상 아담이 지은 죄든 이것이 다 합쳐져서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도록 결정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미 사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딱 도장 찍어지는 순간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바로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종말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때 어느 가는 내 죄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있을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누차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종말이 두려운 시간일까요? 은혜의 시간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요, 두려운 시간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간입니까? 종말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왜요? 뭐 다른 거 모르고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종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시간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좀 해놓은 것인데 저는 그게 아주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에서 우리가 계속 죽지 않고 고통한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지옥의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두려움을 가지고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이 얘기는요, 꺼지지 않는 불, 이 얘기는 시간 안의 개념이에요? 시간 밖의 개념이에요? 시간 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밖에 있을 때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요, 설명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표현을 그냥 해놓은 것 뿐이에요. 천국이 좋은 곳이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내용들을 보면은 시간 안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황금길, 수정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이 정도 얘기합니다. 거기는 영원한 햇빛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이런 개념들 자체는 시간 안의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간 밖에 있는 건 몰라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개념들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시간 밖은 어떤가? 우리가 몰라요.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 안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천국에 대한 설명은 천국 가운데 정말 한 끄트머리도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지옥 같은 경우는 지옥의 그 고통과 지옥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무지함과 무서움에 끄트머리 조금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보다 실제 지옥은요, 훨씬 두렵고 무섭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보다 실제 천국은요,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전 그거 한 가지 확실함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요, 그거 한 가지는 확실히 느끼겠어요. 제가 천국은요 좋은 곳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 좋은 곳이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꼭 가야 되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순간이 그게 종말의 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를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날이 종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종말의 때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옥은 무조건 말 그대로 나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말은요 은혜의 완성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행복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다른 건 잘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 알아야 돼요.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인하여서 종말의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손 붙들고 우리가 천국의 왕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종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시간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지옥 간 사람은요 천국을 가지 못하고요,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사가 좀 있다가 한번 갈아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해보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좀 바꿀 수 있다라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저는 인간적으로요 한 번쯤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지옥에서 1, 2년이 너무 그 인생이 살아온 죄가 크다면 한 100년이라도 산 다음에, 아니면 한 1000년이라도 산 다음에, 아니면 10,000년이라도 산 다음에, 시간으로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천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전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1년, 100년, 1000년, 10,000년 그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요, 영원에 가게 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가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계속. 이게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끝난 다음에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실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린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는 법 없고요,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는 법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일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때 그 기회 쓰면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옥이 두려워도 다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지옥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이 지나간 다음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사실 안 죽는다 그러면요, 사실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렇죠?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그런데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에서 영생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 이후에는요, 거기서는 하루 이틀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영원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무서운 문제예요, 진짜.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심판의 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야기는요, 우리가 언제 올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말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만 속해 있어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종말일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니까 언제라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1980년도에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선교회 날짜를 정했죠?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언제가 종말이다 얘기하면요, 그 사람 잘 돌봐줘야 돼요. 저거 제정신 아니구나. 미친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이단입니다. 정신이 잘못된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이단이에요. 분명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도둑같이 오리라. 그런데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러고 보면 하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인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가 어떻게 드러난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그때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게 조용히 일어날 건가? 일부 사람 말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 3번 읽습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멈출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비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뜨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끝이구나.
마지막 때가 왔구나,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이거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도록 온다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요, 2000년 유대 때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천사가 알려준 사람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알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내가 모르는데 뭐 종말이다, 그거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영성이 뛰어나야 오늘이 종말인 줄 아니에요. 다 알도록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모두가 알도록.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나 이 잘못된 기독교 소설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상한 잘못된 사상들을 많이 심어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휴거 문제.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이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좀 성경을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 종말이 딱 되어지면, 여기 오늘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읽어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순간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1년, 막 10년 이렇게 걸쳐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순간 일어납니다. 순간 일어나는 문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요,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다 알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이 종말의 때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요, 내가 모르면 저놈 저 제정신 아니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기 어제 있었던 일 기억 다 나십니까? 못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요. 그러면 10년 전 일은요, 당연히 기억 못하지요. 20년 전 일은 당연히 기억 못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탄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다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대로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삶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좋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근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감정의 은혜로 최고치는 언젠가 이 순간일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지은 죄들이 다 낱낱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기록이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종말에 겪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읽습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집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이 순간에 주어질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요, 눈도 꿈쩍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거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모슬림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 현지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 교인들을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팍 때리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맞고 불에 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확 타는 건데 불이 확 집어넣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막 때리더니 구덩이에다가 나무로 불을 붙였는데 이미 불이 꺼졌다 붙었다 그래. 연기가 났다 붙으니까 또 하니까 또 붙이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기서 뜨거우니까 막 기어 올라올라 그래. 그러면 막 또 발로 차서 밀어넣고 이래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다 흑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불 타는 나무 이렇게 막, 근데 불이 확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활활 타면 잘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서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천국을 보아 그런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그 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자막에 이렇게 이분들이 다 순교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불에 넣어서, 아니 확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끄실르듯이 그러는 거, 그럴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걸 보면서 맞이했다고 믿어요. 만일 우리에게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순교할까 봐 겁나요? 여러분, 순교는 은혜예요. 은혜. 아무나 우리 순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합동 측에 충영교회도 담임하셨고 신학자예요. 이분이 진짜 뭐 성령 이런 거 잘 안 믿는 분이에요. 방언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정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보니까 제일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주님의 첫 번째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보니까 순교자들이 순교자. 두 번째 앉은 사람들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래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뒤로 쭉 앉았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순교할 상황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로서는 앞자리 못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를 앉으려고 자기가 선교사. 이분이 실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간증하는 것을 책으로도 나오고 간증인데 좀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간증도 좀 지루합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제1교 성도님들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 되는 것은 바로 종말의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덮어버리고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손 붙들고 그 좋은 천국, 상상도 하지 못하는 천국, 내 것으로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 기대하며 기억하며 오늘의 신앙의 삶을 주 앞에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예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상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 마음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종말의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기대하며 오늘의 신앙의 삶의 승리에 나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